성경 말씀 디모데 후서 2장 14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4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라고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여 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하는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여가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26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저도 잘 갔다가 어제 잘 도착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디모데 후서를 했는데 뭐 제가 뭐 강해 설교라고 하는가 이런 건 좀 잘 안 해보고 해가지고 좀 약간 저는 이 안 해봐서 지금도 이제 계속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시간이 한 몇 년 지나가면 아마 좀 정착이 될 것 같아. 그때는 아마 좀 잘 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제 14절에 보시면 14절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제 엄히 명하라 하는 이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명하라 하는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사람들 디모데를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좀 엄히 명하라는 그런 어떤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엄히 명하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이 명령에 대해서 좀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고 지나가면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한 부분은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극히 일부분에만 명령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좀 썼고 디모데 개인에게는 아주 강력하게 그런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제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는 그런 이제 아들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이제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그런 어떤 영적인 유익들을 끼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명령조로 좀 이야기한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좀 한두 마디 그럼 좀 약간 명령조로 이야기한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한 번도 명령조로 이야기를 해보지를 않고 하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명령이라는 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명령을 한다는 건 극히 제한적이고 개인적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권면하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제 배운 대로 성경의 진리 가운데 다르게 흘러갈 때는 책망을 좀 할 수 있고요. 책망 좀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간절히 이렇게 구하고, 그러니까 형제자매들한테 이제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냥 그런 정도로 이렇게 형제자매들을 대하지, 형제자매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명령하는 경우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는 개인적으로 명령한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한 그 명령 외에는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이제 이 성구를 찾아보실 때 이제 영어를 기준으로 찾아보시면 조금 더 이제 좀 명확하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말은 번역을 할 때 막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좀 혼돈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영어로 이렇게 찾아보시면 그 단어가 이제 어디에 쓰였는지를 분명히 이제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명령한다는 단어도 이제 그렇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이 명령은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는 명령이 있을 수가 없어요.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이것을 하라, 말하라. 물론 김치 담을 때는 좀 시켜야지. 김치 담을 때는 시키고, 뭐 이렇게 세상 일할 때는 일의 이제 진행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말을 쓰기는 쓰는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사도 바울은 절대 안 썼더라고요. 절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진짜 너무너무 친하고, 또 그 사람 마음이 이제 형제나 자매에 대해서 받을 마음이 있잖아요. 받을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떤 그런 관계가 개인적으로 완전하게 좀 성숙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런 권면을 이렇게 쓴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튼 우리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막 명령조로 이야기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있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개인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형제자매들이 받는지 안 받는지는 이제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마음이 좀 명확하게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들어졌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근데 이제 명령을 한 것이 이제 몇몇 군데가 있는데, 한번 그 부분은 여기 보니까 이제 말다툼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뭐 하지 말라? 네, 말다툼 하지 말라고 엄히 명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말은 이제 엄이라는 말이 이제 있는데, 영어에는 엄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아무튼 그 단어를 이제 그냥 쓴 것 같은데, 아무튼 말다툼 하지 마시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아주 간곡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왜 말다툼이 없어야 되느냐면, 이것은 유익이 하나도 없다. 막 서로 막 다투고 막 그러면 솔직히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막 가족 간에도 이제 막 서로 이제 이렇게 말다툼을 하면은 결론도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결론도 없고, 왜냐하면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자기 막 생각을 말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 앞에 서로 이제 굴복하고 그 기준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을 때는 말다툼이 아니에요. 그건 말다툼이 아닌데, 기준 없이 그냥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과 자기의 막 뜻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설령 우리는 성경 앞에서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손 치더라도, 상대방이 그런 어떤 의지가 없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내가 성경을 볼 때는 이렇게 봤습니다 하고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다툼이 안 되는 선에서 딱 멈추는 것이 현명하다 하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또 그걸 듣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됩니까? 망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들하고 뭐 어떤 사람 말다툼을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 이제 마음이 어렵게 되고, 결국은
잘못되는 경우는 망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 아이가 다툼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은요, 그때는 중단을 하고 그 나머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맡기고 여러분들은 물러서는 것이 현명하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제 이런 이야기는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크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말다툼 해가지고 뭐 누가 망했다 그런 거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그런 어떤 이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 구약이라는 성경을 가지고 이제 자기 생각대로 풀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교회 안에 엄청난 피해를 끼친 그런 이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저희는 좀 말다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많이 없죠. 왜냐하면 성경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성경이 이제 명확하게 어떤 진리편에서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많이 없는데, 아무튼 이 당시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다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엄히 명하는 부분, 사도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주로 많이 명했는지 한번 그 부분 잠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뭐 디모데전서 1장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이제 보신 대로 뭐라고 하느냐면 1장에 보면 디모데전서죠. 디모데전서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1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너희를 권하여 예배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랬죠. 그 다음에 신화와 끊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다 하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 교회 예배소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라 그랬어요. 명령을 해라. 무엇에 대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는 부분을 명령을 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이제 이단의 종교나 이단의 어떤 사상들을 가르치는 것은 절대로 금하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뭐 어떤 분들이 이제 내가 뭐 잘 몰라서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할 수도 있지요. 그런 부분들은 약간 다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이제 명하라, 그런 것은 하지 못하게 막으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을 또 보시면 5장에 보시면 5장 21절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이렇게 앞에 이제 그 증인들이 많지요. 하나님과 예수와 천사들 앞에서 뭐 한다? 명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굉장히 뭐한 거예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냥 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엄히 명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것도 뭐하게 하지 말라? 편벽되이 하지 말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야기는 뭐냐면 편견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치우침 없이,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그리고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처리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 이 불공평하게 처리하는 것,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주관과 사상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개인적인 어떤 그런 편견에 의해서 사람을 대하고 평가하는 것, 그것은 교회를 망케 하는 아주 큰 지름길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형제나 좀 인도하는, 지금 이건 이제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개인적인 권면이니까.
디모데가 이제 예배소 교회 장로들과 더불어서 이제 교회를 인도하는데,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임무를 띠고 이제 그 예배소 교회를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서로 이제 동역을 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예배소 교회 장로보다는 약간 위에서, 어떤 뭐 위치가 위가 아니라 어떤 하는 일이 위에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절대로 공평하게 일을 처리를 해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불공평하게 시작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정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들은 다 떠나게 되죠. 불공평하게 일을 처리를 하면, 몇 번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것이 심해지면 뭐 떠나기 전에 이제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불평을 이제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것을 계속해서 고집해서 나가면 그런 사람들은 입을 다물게 됩니다. 아무 소리를 안 해버려요. 그냥.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그냥 한쪽에 그냥 치우쳐가지고 일에 동참을 않게 되죠. 그러면 불공평한 어떤 그 판단에 의해서 계속해서 잘못된 기수로 이제 치우치게 되고, 그러면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그 불공평한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제 모든 일이 판단이 되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바꿔버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 말 이해가죠?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성형수술을 왜 많이 한다고 했습니까? 얼굴로 사람을 뽑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모든 것을. 은행에서도 그 얼굴로 뽑아요. 실력도 물론 보지만 얼굴도 굉장히 많이 봐요. 모든 기업체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를 하니까 뭐 합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성형을 하고, 심지어 이제 남자들까지도 성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 한번 흐트러져 버리면 모든 시스템이 그쪽으로 다 치우쳐 버리기 때문에 결국 전체가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치우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람들을 대할 때 절대 자기 주관적인 감정으로 사람을 대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렇게 불공평하게 일을 처리해서도 안 되고, 근데 교회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6장 13절,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 보시면 다시 이제 이야기하는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랬어요. 이것도 이제 하나님과 예수 앞에서 명하노니 그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예수 앞에서 너에게 명하는데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명령은 뭐냐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이겠죠. 11절부터 한번 보시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인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죠.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또 이 그물이 하나 또 쳐져 있네.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죠. 그럼 또 위에 또 봐야 되겠네. 뭘 피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 위에 거 보시면 뭐 많은 게 있는데, 이제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거 맞는 말이죠, 여러분? 가지고 가십니까, 여러분? 못 가져가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어때 여러분, 지금 먹을 것하고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로 아십니까? 예, 아무튼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참 이 가당치도 않은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이고, 나 차도 있어야 되고 핸드폰도 좋은 거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고 이러면 핸드폰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입을 것하고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라. 그 나머지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무방하고 상관없고, 그 이야기잖아요. 자 9절,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그랬어요. 이건 진짜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저는 뭐 제가 돈을 아직까지 한 번도 제대로 벌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이걸 잘 모르겠어요. 여기 돈 좀 벌어보신 분 있어요? 우리 여기 몇 분 계시는데 몇 분 계시는데, 근데 뭐 이야기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 왜냐면 이렇게 좀 소탈하게 그렇게 이제 많이 사셨는데, 근데 이런 사람이 실제로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주변에 많지요.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이해를, 그렇지 돈 버는 게 그래 나쁘지라고 이제 부활이 하는 자들은 나쁘지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좀 약간의 깨달음을 좀 주셨어요. 뭘 주셨느냐면, 제가 이제 뭐 이제 그 기사를, 신문 기사를 이렇게 이제 보다가 아주 굉장히 히트되는, 아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읽은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뭐 하고 이제 별로 관심을 안 두고 이렇게 이제 지나쳤는데 나중 보니까 그 기사가 계속 이제 눈앞에 어른어른 해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이제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이제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서울대 다닌 사람이에요. 서울대 철학과 나온 사람인데, 아버지가 이제 탄광을 강원도에서 했고요. 그래서 철학과 다니다가 이제 연극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순재 씨하고도 친구더라고. 이순재가 자기 선배인데 친구가 있어 연극도 이제 같이 하다가 해가지고 KBS 이제 방송국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뭐 좀 약간 이 어떤 사람을 미화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나는 그 짓은 못하겠다 하고 이제 그만두고 아버지가 하는 탄광에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그 이제 업무를 봤는데, 뭐 탄광이 아주 잘 돼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납세 금액으로 이제 우리나라 10대 납세 그 내는 사람 이제 그 명단에 오를 정도로 아주 갑부였는데, 이분이 이제 느낀 게 뭐냐면, 돈을 이렇게 벌다가 보니까 돈 버는 재미에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그게 중독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돈 쓰는 재미는 저리 가라래요. 돈 쓰는 재미는 이건 뭐 이런 돈 막 쓰면은 재밌잖아요. 근데 계속 쓰면은 질리지요. 그죠 여러분? 안 써봤지만 알겠죠. 안 써봤지만 우리 아들이 절도를 했어요. 이제 지네 엄마 돈을 10,000원을 이제 가지고 이제 나갔는데 아무리 써도 이 돈이 줄어들질 않더래. 가지고 막 교회 애들 막 데려다가 뭐 사주고 했는데 돈이 줄어들질 않아가지고 겁나가지고 울었다 그러더라고. 그 돈 10,000원을 다 못 써가지고.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그러니까 돈 쓰는 재미도 좋은데, 쏠쏠한데 돈 버는 재미는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돈 버는 재미는 마약과 같고, 조금 더 지나가면 신앙적 수준이 된대요. 이 사람이 돈을 벌어 보니까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는 게 눈에 그냥 이렇게 막 눈에 보인대. 막 보이고, 그리고 거기에 치우쳐서 살다가 보면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도 아무 신경이 안 쓰인다. 사람이 죽어나가도, 왜냐면 돈 버는 재미가 있으니까, 이게 신앙이고 마약이니까
옆에서 탐광을 하다 보면 사람이 많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지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병원도 이렇게 이제 차려가지고 그 이제 해주고, 그 다음에 장학금도 주면서 했는데, 그렇게 하는 와중에도 돈 버는 재미가 너무 좋으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돈이 나갈 구멍을 다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신경도 안 쓰고, 그 다음에 뭐 옳은 것, 그런 것, 잘못된 것, 그런 것 전혀 신경 안 쓰고 돈 버는 재미만 빠졌다 그러더라고. 이 사람이 이제 무슨 마음을 느껴?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이 굉장히 정의로운 집안인데요. 그 이제 형님은 서울대 상대 다녔는데 이제 서로 남한하고 북한하고 서로 단독 정부를 이렇게 구성하는 것을 보고는 형은 그냥 자살해서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나라는 이제 다시는 통일 합해질 가능성이 없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유언도 안 쓰고 그냥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의로운 집안 사람인데 돈 버는 재미 속에 빠지다 보니까 자기가 점점점 자기가 생각하는 그 가치들이 잃어가니까 그걸 탁 접고는 광부들에게 10년치 월급을 다 줬대요. 거기서 일하고 싶죠, 여러분. 10년치 월급을 다 주고 다 정리하고 그냥 손 딱 떼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아, 제가 그거 보면서요, 아, 돈 버는 게 이렇게 악한 거구나 하는 것을 조금 느꼈어요. 아, 돈 버는, 그러니까 이 대기업의 형태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대기업 형태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막 사람 다 죽어나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 죽어나가도 전혀 신경 안 쓰고 버벅이고, 그 다음에 사람 죽어나가고, 그 다음에 환경 파괴해 가면서 아주 그냥, 근데 그게 이제 중독이라는 거죠. 신앙과 같아.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돈 버는 재미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돈 버는 재미.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돈을 한번 벌어가지고 돈 버는 재미를 해가지고 거기에 한번 딱 빠지게 되면, 여러분 이제 그러면 믿음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오직 그 돈 버는 데만 마음을 쏟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왜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지, 그것도 이제 이해가 되고, 주변에 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나중에 이제 이야기는 우리 저 최영계님한테 좀 더 아래 내려가서 더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해보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주의 마음으로, 또 주의 성령의 깨달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부하려고 하면, 알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좀 이제 잘 살아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시험을 받게 되죠. 시험. 내가 조금만 불법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런 마음이 들지요. 이렇게만 하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눈에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 큰 하자도 없어. 남들이 다 하는 거니까 뭐 걸려 들어갈 일도 없어. 근데 양심은 좀 꺼리끼는데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시험이 되죠. 근데 이제 시험을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올무가 돼요. 시험 당할 때는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그건 마음의 갈등이니까. 근데 그걸 넘어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그게 이제 자기를 올가매는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 걸려들고 두 번 걸려들면 이제는 나오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왜냐면 사람은 주의 성령의 인도를 받기 전에는 자기 육신의 삶에서 육신의 그 정욕에 끌려가는데 벗어날 길이 없거든요. 결국 이런 사람들은 해로운 정욕에 그냥 자기를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떨어져 버리니까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거든.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냐하면 디모데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여러분 돈을, 더러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요. 많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뭐 어떤 분은 복음 전하고 했는데 1,000만 원을 그냥 주더래. 쓰시라고. 복음 전했는데. 구원받고 좋아가지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구원받으면 마음이 다 열려가지고 다 주고 싶지. 그러니까 디모데가, 여러분 그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이야기할 때 더러운 일을 취하지 말라 그랬죠. 장로들에게. 왜? 여러분 장로로 있어서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은 그런 더러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많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런 위치가 지금 됐잖아요. 디모데가. 그런 위치니까 너는 절대로 먹을 것하고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을 알아라. 부활이 하면, 그리고 돈을 사랑하면 너는 반드시 너 자신을 찌르게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엄히 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돈 좋아하는 사람,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엄히 명할 수밖에 없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은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또 명령을 하고 있지. 진짜 그것들 먹을 것하고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을 알고, 그 다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그 방법으로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지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욕, 그런 욕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고, 근데 이것을 언제까지 하라는 거예요? 예,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리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힘써서 지키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이 잘못된 데 빠지는 건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이건 안 찾겠습니다. 그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야 거기서도 뭐라고 하느냐면 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뭐하라 그랬어요? 전파하라. 아무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시 말하기를 몇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마지막에 하신 명령이 뭐냐면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나타나실 것을 두고 엄히 명하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줘야 돼요. 계속해서. 이것은 뭐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만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은혜한테도 계속해서 은혜자매한테도 그냥 앉았으면 깨달은 거 같이 이야기하고 또 어제 봤던 이야기 해주고 그래서 계속 이야기해주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성경에 그 신명기에 나온 대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 누웠을 때 그 다음에 뭐 길을 행할 때도 뭐 할 때도 계속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에게도 축복이 되는 거고 듣는 자도 축복이 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건 이제 우리들 편에서 써준 거죠. 여러분 예수님 보실 때는 항상 말씀을 전파할 때죠. 그죠? 근데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은 안 돼. 지금은 때가 아니야 하고 말할 때가 있겠죠. 이런 분위기에서 이거 될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아무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엄히 명한 명령 중에 몇 가지거든요. 아마 뭐 제가 보니까 이제 거의 제가 좀 다 찾아보았는데 아마 이거예요.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이 명령은 아마 귀담아서 한번 들을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한 거니까. 이것은 뭐 권고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권면이나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좀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명령한 거니까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마음속에 담아둘 필요가 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 다음 15절에 보시면은요 2장 15절 디모데 후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면 이제 뭐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영어로 보면은 좀 이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15절에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가 study예요. study. 그러니까 연구하라 그 말이에요. 무엇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연구해야 되겠어요?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평생 공부해야 될 학생들입니다. 아시겠죠? 평생 무엇을 연구해야 될 학생이냐면 성경을 연구할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시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라 그랬어요. 공부하라. 근데 어떻게 공부하냐? 바르게, 올바르게 나누어 분별하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할 때 그냥 옳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이렇게 쪼개어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되느냐면 어느 수준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수준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진짜 참 잘하는구나. 알겠습니까? 뭐 형제자매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 사람 잘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된 자로. 진짜 어느 수준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시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하지만 뭐 이게 어느 수준인지까지 모르죠. 아무튼 하나님 보실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된 일꾼으로,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그렇게 그런 수준까지 성경을 연구해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면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여러분 그거 안 찾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듣기만 하시고 메모만 해 놓으셔도 돼요. 그냥 뭐 너무 막 힘들게 찾지 마시고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좀 제가 여기 보니까 이 중요한 단어들을 조금 이거 그냥 자꾸 이렇게 의미를 막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또 부득불 또 못하는 영어를 다시 우리 오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영어로 앞부분만 한번 살짝 읽어주세요. 39절. 이 앞에만. You search the scriptures. 예? You search the scriptures. 무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을 찾으라. 그래요. 맞아요. 구하라. 말씀을 이제 하도 발음이 좋아서 저는 못 알아듣겠어요. 발음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도 알겠습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찾아봐라 그 말이거든요. 그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 뭐라 했느냐면 말씀을 연구하라 그랬어요.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곧 누구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니까 너희들 한번 말씀을 너희들 그 탐구해야 된다. 연구해야 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렇게 명령조로 말씀하셨어요. 명령조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거고 또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소리가 네가 성경을 봐야 된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성경을 봐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연구하라니까 그래 이런 뭐 대단히 막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 연구의 방법은 단순해요. 성경 연구의 방법.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뭐 연구해서 뭐 다른 어떤 특별한 어떤 결과물을 낼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 서치라고 하는데 제 발음은 이 발음이 여러분 익숙하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뭐냐면 이제 찾아내는 거지. 이제 금을 찾듯이 찾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뭐 다른 어떤 새로운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캐내는 거예요. 캐내는 거. 그래서 성경 연구 방법은 간단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읽는 것. 읽어요.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묵상은 그것이 어떠한가 곰곰이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죠? 시간을 두고 우리 김영계님이 잘 하시잖아요. 막 몇 개월 동안 한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막 그러신다 그러니까 한 부분에 묵상하고 그 다음에 묵상 전에 찾는 거지. 읽고 찾아봐.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상고했다 그러는데 거기서도 거기서도 서치라는 단어를 씁니다. 거기서 쓰는 단어도 서치예요. 그냥 성경을 찾아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여기 있구나 하고 이제 찾아보는 것이. 읽고 찾아보고 그 다음에 찾아본 것이 이해가 되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묵상하고 그 다음에 또 찾다가 보면은 어때요? 하나의 이 어떤 이 고리가 형성이 되지요. 이 어떤 일정한 방식이 나와요. 이건 이거구나, 이건 이거구나 하고 이렇게 이제 그 구슬을 꿰듯이 말씀을 꿰면은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리라는 거죠. 교리. 일정한 어떤 그 말씀이 어떤 일정한 법칙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성경 연구의 아주 큰 핵심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미리 증거하여 상고하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방법이 하나가 뭐냐면 묻는 것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묻는 것. 잘 모르겠거든 뭐 하라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지. 그래서 아주 근데 이제 좀 여러분들이 혼자서 그냥 끙끙 앓으면 그거 참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거 그 맵쌀하고 찹쌀하고 좀 섞어서 하면 돼. 그거 얼마나 쉬워. 그거 한마디만 들으면은 뭐 2대8인가 3대7인가 그 비율 한마디만 들어보면 우리가 그런 거 안 먹어도 되는데. 근데 그걸 혼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냥 한마디 간단하게 물으면은 이렇게 아는 사람에 의해서 쉽게 이제 알려질 수가 있으니까. 읽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 묻고, 그리고 찾아보고, 물었는데 답이 별로 안 나와요. 잘 명쾌하지 않으면 찾아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 구하고, 이게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이 제대로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좋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왕에 대한 규례에서도 뭐라고 하느냐면, 모세가 이제 이야기했죠. 너희들이 언젠가는 왕을 구하게 될 건데, 왕이 세워질 건데, 왕도 성경을 복사해다가 뭐해라, 자기 옆에다 놓고 매일처럼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생각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의무지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하고 대화하는 거 보면 참 통쾌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꼼짝을 못 하지요. 예수님이 한마디 한마디 하면은 그냥 어떻게 답변을 못 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성경적으로 그 모든 답변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뭐하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하고 말을 닫고, 그 다음에 부활 때는 뭐 시집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또 거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하고 딱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뭐합니까?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 예수님이 한번 질문했더만 대답을 못하니까 이제는 상종을 안 하더라고. 예수님은 성경에 정통하신 것이 막힘이 없어요. 그냥 이야기하면 다 풀어서 성경적으로 이해되도록 알기 쉽게 설명적으로 풀어주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은 그렇게까지 성경을 연구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죠. 아이들에게 무슨 이야기 해줬을 때 이렇게 쉽게 설명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성경을 좀 그렇게 연구를 하라 하고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도 그렇게 좀 연구해서 진짜 그렇게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고 그럴 때 그런 지식들이 우리로 하여금 덕을 세우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될 수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보면 이제 버려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버려야 될 것. 16절에 보시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뭐하라 그랬습니까? 버리라 그랬죠. 근데 이 버리라는 말보다도 그 영어에 보면 피하라 하는 말이 더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피하라, 알겠습니까? 버리는 게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피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몇 절에 보시냐면 22절, 또한 내가 청년들의 정욕을 뭐하라? 피하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정욕을,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뭐하라? 버리라 했는데 이것도 버리라가 아니고 피하라 하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똥은 맞서 싸워야 됩니까? 피해야 됩니까? 피해야 돼요. 똥하고 싸우면 안 돼요. 알겠죠? 마귀하고는 맞서 싸워야 됩니다. 마귀하고는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똥은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맞서 싸워가지고 이득 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청년의 정욕은 내가 그렇게 한번 해가지고 이겨야 될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도 피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악들은요, 내가 뭐 담배를 한번 이겨봐야지 해가지고 담배를 그냥 질리도록 피는 것, 물론 그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청년들의 정욕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겨서 넘어가기를 원치 않고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피해서 가기를 원해요. 마치 무엇처럼? 그것, 덩처럼. 예? 그것처럼.
그래 여러분들이 그 뭐 우리 이제 젊은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이야기할까 학생들이나 또 뭐 여러분들도 제가 돈을 한번 실컷 벌어볼게요. 돈을 실컷 벌어보면 뭐 돈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면 내가 돈 버는 것도 이제 피할 수 있겠고 아니면 넘어 쓸 수 있겠잖아요. 하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그럴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피하라 하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한번 빠지게 되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피해야 될 것이 헛되고 망령된 말을 피해야 돼요. 뭐 헛되고 망령된 말을 막 내가 질릴 때까지 해가지고 이긴다? 그 말이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런 말들은 그냥 처음부터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처음부터. 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도 대화를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에서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이런 것들은 점점 커지잖아요.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경건치 아니함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 근데 뭐 망령되고 헛된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무슨 말이 있는가 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은데 그건 제가 한번 살짝 한번 읽어 드리기만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망령되고 헛된 말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다른 교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이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그 카페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그런 주제로 나중에 카페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럼 철학은 궤변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철학, 궤변.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그냥 말도 안 되는데 말은 되는데 도무지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예요. 그리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 허탄하고 망령된 것,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율법에 대한 다툼, 그 다음에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망령되고 헛된 말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버리라 하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이제 약간의 좀 이제 강론적으로 들어가서 좀 약간의 이제 어떤 좀 세밀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은혜에 거하게 하려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런 말 있죠. 이런 것들은 어때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그러면 죄에 거하면 되겠네? 하는 이제 그런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그 이야기를 썼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되겠다는 말하는 사람 있죠.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이런 말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저희 말은 2장 17절에 보면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진 것 같은데 그랬어요. 저희 말은 이런 어떤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의 말은요 독한 창질에 썩어짐. 그러니까 이제 궤양, 영어로는 이제 궤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살을 썩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점점 퍼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으로 이제 따지면은 암이에요. 암적 존재.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그걸 마음속에 막 크게 여기고 좋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점점 커지면
자기 자신을 썩게 만들어요. 알겠습니까? 썩게 만들어 결국은 경건치 아니함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주장해서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암적 존재 가지고 그 잘못된 것들을 계속해서 교회에 퍼뜨리는 암적 존재가 있었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넘어뜨렸다 그랬거든요. 부활이 이미 뭐 했다? 지나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몸의 부활을 뭐 하는 겁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 우리는 이미 부활한 존재다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활이 이미 됐다고 그러면은 뭐 합니까? 믿음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지금 그 부활을 지금 기대하고 그걸 지금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활이 없다는 이야기도 이제 그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그 몸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이런 부류에 속한 것이고, 뭐 혼인을 금지하고 식물을 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이제 이런 말 중에 나오는 한 가락, 어떤 조그마한 부류에 나오는 말들이죠. 뭐 그리고 뭐 또 뭐라 하냐면 뭐 종의 음성에 순종해야 된다. 그것도 이런 헛되고 망령된 말 중에 하나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말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뭐 많은 행사들을 하는 것, 이런 것을 당연시하고 이것을 옳게 여기는, 이것도 이런 말 속에서 나오는 하나의 어떤 이 가지에 불과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마음들을 다 무너뜨려요. 제가 이번에 가서 이제 저희 수원에 있는 동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구원 받았어요. 구원만 한 16년 됐는데 아주 소피스트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 그 궤변론자처럼 말을 그냥 그 거짓말 그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하면 안 된다고 했더만 하는 소리가 교회는 자유가 있어야 되죠. 아무 소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돼야 된다고 하는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 그런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아무튼 들으면서 아무튼 별로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은 이론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올가매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을 하는데 결국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야 안 돼요. 믿음을.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피하라고 성경에 돼 있습니다. 피하라. 괜히 그냥 거기에 맞닥뜨려가지고 다툼하지 말고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청년의 정욕을 뭐하라? 피하라. 청년의 정욕. 그리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하고 이야기했죠. 이것도 피하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 아무 유익이 없어요. 다툼만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다툼은 앞으로는 어때요? 그냥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결론이 안 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피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들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